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밴드에 아침에 영상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조남은 김태훈 선교사님이십니다. 현재 명칭은. 근데 이분은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이분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지금 현재 선교사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소개하면 여러분이 별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고 우리 찬혁이 시험 봤죠? 네, 알고 있어요. 찬혁이가 이제 또 시험도 봤고, 어쨌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김태훈 선교사님의 이제 그 학창 시절은 어땠냐면 과학고를 나오고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 서울대 의대에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그걸 다 마치고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 그 다음에 서울 삼성병원. 그런데 이분이 서울 아산병원의 간 췌장학과의 전문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2010년경에 2010년 초에 가장 간 이식을 잘하는 전문의였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나요? 다른 사람의 간을 떼어다가 붙이는 수술, 그거의 최고의 전문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보장된 사람이죠, 앞으로 삶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서울 삼성병원에서 아산병원보다 삼성병원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모셔가려고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에게서 훈련받으신 분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분의 마음에서 이게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내가는요, 그 의사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태훈아,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인가요? 어떤 조폭이 변화돼가지고 중국계하고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 문둥병자들 보살피는데 그들의 항문이 딱딱해서 이렇게 혀로 핥아서 부드럽게 해서 변을 빼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라고 할까 봐 겁나죠.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저도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 의사 선생님, 이제 삼성병원으로 가게 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느냐? 뻔한 거 아닙니까? 선교지로 가라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듣고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거야 하고 2011년에 아산병원을 퇴사하시고 2년간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13년에 이제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선교사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희망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막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거길 나가서 이분이 첫 번째 마주한 게 말라리아입니다. 이분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아파오니까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보, 당신 걸음걸이가 이상한데 의사의 직감도 있겠죠. 그래, 그러면 내가 한국에 가서 좀 내가 검사를 받아볼게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검사를 이제 친구들이 다 의사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검사를 받게 됐는데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태훈아, 이거 이상한데 우리 검사를 정확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검사로 나온 병명이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사 지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선교지로 가라고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뭐가 걸렸어요? 파킨슨 병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냥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집사님 찬혁이가 서울대 의대 나와서 서울대 아산병원 과장이었고 최고의 의사였는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말라리아 걸려서 후유증으로 파킨슨 병에 걸렸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의 아내한테 이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여보, 나 파킨슨 병이래.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냥 실신해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을.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서 파킨슨 병은 전 잘 모르는데 치료약도 별로 없대요. 그리고 점점점 근육이 굳어져서 나중에 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이 심한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왜요? 뻔히 미래가 보이잖아요. 몸이 점점 좀 굳어갈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답답하니까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소나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혼자 온 거예요. 아내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고. 근데 소나기가 그 쏟아질 때에 이분이 이제 비를 피하려고 큰 나무가 있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대요. 마침 비가 안 오더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 하나님을 원망도 했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겠죠.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태훈아,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런 음성을 들려줬다는 이게 뭐예요? 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왜? 너에게 내가 피할 길을 낼 거야. 아멘. 이 믿음으로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프리카로 다시 들어가서 파킨슨 병을 가진 채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돼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나에게 삶의 간증이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 66권과 그리고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삶을 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도 강력하게 존재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이런 많은 정말 우리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는 삶을 선망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7가지의 표적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I am. 여러분 7가지의 표적을 이야기하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조금 처음인 것처럼 저를 눈을 떠고 쳐다보시니까 제가 민망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라고 입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기적, 표적, 이적. 이게 셈의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표적을 원하죠. 내가 로또 복권 하나 사서 당첨되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표적을 나타낼게 해서 첫 번째 나타낸 표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다음 주에는 이 설교를 안 하겠지만 물어보면 탁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즙이 되는 그 사건,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4장에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이 있어요. 4장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얘기군요. 4장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왕의 신하가 말을 타고 와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고쳐주세요 하니까 가라. 나았다. 이것은 뭐예요? 이 표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리를 초월해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뭐예요?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 걸까요? 나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걸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시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적은 뭘까요? 네 번째 표적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6장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오병이요. 이거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좋아하니까. 생명의 떡. 근데 이제 원래 영어 성경에 생명의 빵. 어쨌든 음식. 육적인 음식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지만 사실 여기 근원에는 이 생명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회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병이어를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거?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6장에 계속해서 나오신 게 뭐예요? 무리를 걷는 표적. 이것도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우리가 3주 전에 나눴던 거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한 사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시다. 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6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7번째. 여러분 성경에서 7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수. 3도 완전수예요. 7과 3이 완전수인데 마지막 7번째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이 표적이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나사로를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사건. 부활.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7가지 표적을 주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아는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빨리 지금 아주대병원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죠? 그래요. 집사님 몇 시에 만나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보다 더 급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뭐래요? 머물렀다 그래요. 일정 기간.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와서 우리 6절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요? 2일을 더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 이틀 있다가 하면 여러분 실족해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그게 무슨 목사야? 목사 XX 아유씨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과거를 읽으니까 아이고 이러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나 유대인의 심정에 가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더군다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셨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자, 나흘은 4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에 이게 이제 요단강 그 물줄기라고 하면 우리 동영상 찍는 것이 이쪽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는 쪽은 반대쪽, 이쪽이 오른쪽이 요르단 서편, 요단강 서편이에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약 2.8km, 3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서 베다니까지 오는데 38km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30분이 오겠네요. 그렇잖아요. 수원에서 서울까지 30분이니까. 우린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차가 있나요? 걸어 다닌 거예요. 38km.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여기서부터 광화문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딱 이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또 이틀을 머물렀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뭐예요? 지금 19절 말씀에 보면 몇 절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4일이 됐으니까 병들었습니다 할 때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죽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가요. 왜 안 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안 가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정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그냥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의 정서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혼이 4일 정도 있다가 떠난다라고 믿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혼이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오시겠다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오겠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왜 완전히 죽으신 다음에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냐면 앞으로 전개될 요한복음 19장 28절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죠.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이 죽음, 사망을 폐기시켜버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예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게 주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영광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지 않으시니.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이제 누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빨리 오세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임종 때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오명순 어머님한테 그랬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저기 집사님 천국 갈 자신 있죠? 그랬었어요. 가실 때 운명하실 때 저기 가시기 며칠 전에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 그 임종할 때에 없었던 것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는 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곳에 저를 불렀는데 제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안 온 게 기쁘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기뻐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기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은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나사로가 죽은 걸 완벽하게 보고 내가 살린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거니까 너희들이 믿는 것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게 더 내가 기쁨이 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뭘 잘하고 못하고 뭘 잘하고 뭘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 단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천국문에서 우리 같이 만나야 돼요. 앞으로. 아멘. 하음이하고 강현이가 안 왔으니까 제가 오늘은 좀 싸게 쓰겠습니다. 50년 후에 50년 우리는 다 거기에 가야 돼요. 거기에 가서 우리 만나서 저한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그게 진짜였네요. 그럼요. 그때 믿으셔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놓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을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고통과 고난 속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 에이 그런 부류가 있고요. 그럴 때 자기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까 우리 성찬 형제가 은혜 찬양할 때 실수할 뻔했어요. 저 진짜 눈물이 없거든요. 저 잘 안 울어요.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오죽하면 제 아내가 우리 어머니 장모님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울었냐고 물어봤어요. 저 사실 그 입관하실 때 그 화장한 거 보고 울었거든요. 그 다 울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사악한 자예요. 저 우리 오명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성도였는데 안 울었어요. 제가 시신을 처음 본 사람이에요. 정말 처절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 울었어요. 그렇게 사악해. 눈물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해. 그런데 제가 아까 은혜를 부르는데 저도 참 이기적인 인간인 거죠. 은혜를 부르다가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여기서. 옛날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살았을 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전도할 때 영부가 저기 돌산에 그분한테 가서 이거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제가 그 옛날에 군산에 가면 돌산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는 게 은혜구나. 뭐 울컥하더라고요. 개인적인 거라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은혜. 이 세상은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은 뭐라 그래요? 돌아가시는 그 누구죠? 그 가수 누구죠? 최희준. 그 선생님이 인생은 나그네 길 정확히 봤지. 근데 저는 어제 나그네 길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여관이다. 저 그 마음에 무슨 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인숙에도 살고, 어떤 사람은 여관에도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좋은 모텔에도 살고, 어떤 사람은 호텔에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5성급 호텔에도 살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노숙도 한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반드시 노숙을 하던 여인숙에 자던 여관에서 자던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을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이 지금 노숙이든 여인숙이든 여관이든 모텔이든 호텔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나이 한번 대입해 보세요. 제가 56세인데 정말 잠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잠깐보다 더 잠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56년 못 살잖아요. 상식적으로. 잠깐. 이 잠깐인 삶에 여인숙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노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호텔에서 자면서 아유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다 했지? 이렇게 해서 딱 깨어났을 때 주님이 너는 저기로 가. 어디요? 헬, 지옥.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때가 기회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반드시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부활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절에 보면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너무과 떠도기를 이르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빛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불쌍해서 오셨을까요? 마르다가 불쌍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거기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요. 여기서 울었다라는 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셨으며 그 33절에 보면 심령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통이 여기사. 이 뜻은요. 심령에 비통이 여긴다라는 것은 강한 분노와 참을 수 없이 여러분 막 분이 막 사무치면 막 치를 떨잖아요. 막 그런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그랬을까요? 사망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를 떨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사망을 폐기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왜 또 우셨다라고 하냐면 이제 곧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폐기하고 승리할 부활을 주실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실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에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요? 사망을 폐기시키고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나온다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에고, 에이미 중에 한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우리 25절,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무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요 7가지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7가지 에고, 에이미를 주신 이유 그것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나는 이다인데 출애굽기 3장 24절에서 14절인가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7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끄덕이지만 마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김영자 집사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적어왔어요. 저를 너무 이렇게 많이 아는구나 생각하죠. 똑같아요. 저 여기 앉으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0장은 2번 또 IM을 해요. 하나는 뭐?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5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지금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6번째, 7번째는 14장과 15장에서 나와요. 14장에서는 너무 14장 6절 제가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선언은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에이 그거는 픽션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 분이 무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나요?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을 가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정확히 말하면 부활은 아니죠. 소생이죠. 나사로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을 그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얼마나 살다가 죽었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뭐 나 암 치료 받았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들 죽은 사람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간증거리이지 그게 영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영원의 주인공이 있다. 진짜 부활이 있다. 그건 누가 부활해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은 뭐예요? 조회. 뭔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물론 주셨죠. 근데 이 몸으로는 못 간다니까. 부활해야 된다니까.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 목사님 살았을 때 예수님 오면 부활한다. 저기 산채로 올라간다면서요. 그것도 부활이에요. 그것도 이대로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부활이에요. 그것도 부활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인공만이 부활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만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반드시 죽어도 살아납니다. 반드시 죽어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안 믿으신 분들 이 순간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임을 회개하고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take away 붙잡으면 하나님 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영접하면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여러분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고 있어요. 저 죽어요. 여러분도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망에게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망을 이기기 위하여 사망을 폐기시켜버리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구약 백성보다 더 그래서 은혜로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왜요? 구약 백성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사망이 갖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망이 갖는 열매가 뭐예요? 이 세상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크게 써서 50년 있다 없어질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찬수 목사님이 세대된 교회 성전이 어마어마해요. 죽전에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년 후에 이 장소가 술집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있는 양심이다.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다. 같은 목사의 심정으로. 어떻게 저렇게 수만 명의 대형 교회를 가진 목사님 입에서 저는 한 100명만 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100명만 돼도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이 4명인데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목회 그만둬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양심을 가졌다라는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너무 일시적인 거고 너무 짧은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탐닉하고 쾌락을 추구해 보세요. 여러분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 쾌락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끝이 어떤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것을 거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심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제가 무엇을 심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 심는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내가 욕심으로 이것도 심어보고 이것도 심어보고 이것도 심어보고 그것도 아이고 아니네. 아차 아니네.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심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심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예수님을 꼭 심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심으세요. 반드시 거둬요. 뭘로요? 영생, 부활. 부활과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나 그렇게 이 병에서 치료해달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안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고쳐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다 더 넓고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심었으면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여인숙 생활 빨리 끝나면 어때요? 내가 제대로 심고 천국 백성 됐는데 여러분 오래 살면 뭐 하나요? 준비하진 않은 이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소설에 제가 설교를 했는지 형제들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에요 이거는. 이건 소설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어떤 간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간수에게 사형수가 들어와요. 근데 이 사형수가 이 사람이 이상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도하면 사람이 나아요. 그런데 마침 그 감옥의 소장의 부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간수가 소장한테 얘기하는 소장님, 사형수라는 놈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놈이 기도하면 낫습니다. 밑자리 분전인데 한번 사모님 한번 해보시죠. 그래? 그 이제 그 사형수가 가서 사모님을 기도해 진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소장의 아내를 고쳤으니까 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그 사형수를 전기 의자에 앉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그냥.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안 믿은 사람들이 죽을 때 발악하고 죽는데요. 예수가 있긴 어딨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데 갑자기 간수가 이거 그냥 소설이에요. 이거는 실화가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 이 사람을 확 들어간 거예요. 어떤 능력이? 오래오래 사는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남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병에 안 걸리는 그것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00살 넘게 사는 거예요. 근데 100살 넘게 살아서 이 간수가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소설에. 어떤 글을? 100살 넘게 살아보니 지옥이다. 왜 지옥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했던 내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본 거예요. 내가 너무 진짜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들이 죽는 것을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오래 사는 것은 저주다. 이런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면 뭐가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좀 방향을 돌려보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매일매일 술 먹었으면 이제 이틀에 한 번 먹고 그리고 내가 술 딱 넣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한번 생각하고 넣으세요. 그냥 넣어요. 그냥 담배 한 대 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고 넣으세요. 아무 의식 없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은혜가 될까요? 제가 예전에 중앙성결교회 제 집사였을 때에 전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 다 했어요. 그분이 저희 아내하고 저희 사모하고 저희 어머니는 알아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었죠. 장로님. 그 장로님이 우리 성창이 태어났을 때
이 목소리가 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이 집사가 아들을 낳습니다. 하셨던 분이에요. 저를 되게 이뻐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막 의료기 상사였는데 교회 일도 많이 하셨어요. 되게 좋아요. 장로님이. 근데요. 아니, 나는 그 장로님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아들들이 혹시나 유튜브에서 내 설교 듣다가 또 실족하면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안 좋았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서동에 자주 갑니다. 화서 오거리에. 그쪽에 이제 살았었어요. 저희 처갓집이. 화서 오거리를 제가 그때는 차가 없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화서 오거리 저쪽 편에서 누가요? 담배를 저 이제 젊었을 때요. 20대 후반이었나요? 그 장로님이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부활 승리하신 부활의 주인공이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 이거예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죄 많이 져요. 하지만 요즘은 막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삶을 얼마나 산다고. 내가 14년이면 70인데 70이면 노인인데 아이고, 내가 지금 내가 죄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짓말이고 해도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일날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 듣고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호텔에서 모텔로 떨어지고 모텔에서 여관으로 떨어지고 여관에서 여인숙으로 떨어져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나는 저희 어머니 예전에 전도할 때 30명 50명씩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 같은 분 한 분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정말. 30명 3년이면 60명 어른만. 근데 뭐예요? 나이 드시고 힘드시니까 못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와요. 저는 벌써 그걸 느껴요. 50대 중반인데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것을 한번 심어봅시다. 그러면 부활의 주인공,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교회 광고 시간에 짧은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